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것이나 혹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마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게 될 텐데 요즘 우리 사회는 나의 그런 권리를 찾고 권리를 지켜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이뤄낸 만큼 나의 몫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리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마틴 슈크렐이라는 인물이에요. 2015년에 당시 32살의 젊은 나이로 금융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약회사를 인수합니다. 이후 이제 그 제약회사는 에이즈 환자, 또 암 환자, 임산부 등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필수 희귀 의약품인 이 다라프림이라는 이 약품을 독점 이제 판매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판매권을 확보하자마자 이 슈크렐이라는 사람이 원래 한 알당 13.5달러였던 이 약값을 750달러로 약 55% 이상 폭등시키는 그러한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많은 의료계와 또 언론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이 미국 전역을 뒤덮으면서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으로 그 당시 이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가 카메라 앞에서 보인 태도가 더 가관인데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의 독점적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가진 권리로 돈을 버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말만 보면 사실 틀린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무기와 같이 사용하여서 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후 이 사람이 약값을 낮추긴 했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바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입니다. 좀 더 오래전에 있던 사람인데
1900년 전후로 이 소아마비가 점차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점점 퍼졌고 전 세계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질병이 됐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1952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이 소아마비 유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약 5만 8천 건이 보고되었고 이로써 3,145명이 사망하고 2만 1,269명이 마비 증세를 겪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는데 멀쩡하게 뛰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기도 하고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이 호흡기 속에 갇혀야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쉽사리 밖에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7년 동안 또 하루 16시간씩 휴일도 없이 연구에 매달려서 마침내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낸 과학자가 바로 이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입니다. 1955년에 이 백신이 임상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후 이 세상의 관심은 자연스레 이 백신의 특허권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앵커가 이 소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백신의 특허권자는 누구입니까? 이 기술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때 이 조너스 소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것입니다. 특허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것인가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 박사는 태양이 누구에게나 비춰지듯이 자신이 개발한 이 소아마비 백신도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자신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백신의 특허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만약 그가 이 특허권을 신청했다면 그 당시 가치로 최소 7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죠. 그만큼 그에게는 합법적이고 또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슈크렐리와는 다르게 오랜 시간 잠을 줄여가며 노력한 대가이고 나의 권리다라고 말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소크 박사는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해야 약값이 싸지고 그래야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이 백신을 맞아 살아날 수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로써 얻게 되는 기쁨을 알았던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해내고 인류에게 소아마비라는 병의 종식을 선물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게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학생의 권리 등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 참정권 침해도 마찬가지이죠. 주어진 권리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권리가 인간의 욕심과 맞물렸을 때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슈크렐리가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낸 약도 아닌 것을 이 독점권을 사서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악용할 때 그 사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 비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소크 박사가 왜 권리를 포기했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부를 누리진 않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어렵게 살지 않은 만큼 그 권리를 내세워도 되지 않겠나라고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소크 박사는 생명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연구는 이 미국 소아마비 재단이 주도한 이 국민 성금 운동을 통해서 마련된 돈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마땅히 그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 미국 사회와 전 세계가 이 소아마비라는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이 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수조 원의 부보다 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강력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기자인 바로 이 바울이죠. 바울이 어떻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앞부분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길게 변호하는 이야기가 9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바울이 자비량을 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너가 사도로서 당당하면 교회의 당연한 권리를 왜 요구하지 못하냐, 그 마음이 찔리니까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도들은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어떤 지원도 받고 그렇게 힘을 내서 사역을 하는데 왜 독신으로 지내는가, 대접도 못 받는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가, 그에게 사도권이 진짜 있는 건가, 그렇게 의문을 품는 자들이 점차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1절에 4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아멘. 첫 번째,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후원받지 못하는 이 바울을 좀 이렇게 하층민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자유로운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또한 이 바울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율법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후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도가 아니냐, 또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성도들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목격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사도를 인정하고 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특별한 부르심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당당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 너희들의 존재가 내가 얻은 열매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이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확실한 열매다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태생을 부인할 수 없듯이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적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연달아서 이 4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이 정당하다라고 확고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7절까지도 보면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아내와 동역할 권리가 없겠냐,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냐, 자기 비용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자신도 충분히 후원받을 수 있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사역할 수도 있고 노동을 안 하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당당히 먹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권리가 있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열심히 변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 자신도 권리를 가졌고 권리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후원을 받기 시작하고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무언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 시작하면 혹여나 다른 돈을 받고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 예수의 복음을 파는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이 복음의 순수성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훼손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자신이 사도권에 대해서 열심히 변론하는 것도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온 심어온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심어온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14절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열심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의 권리를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그 사실이 오히려 내가 받을 삭시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면 뭔가 얻는 것이 없는데 받을 것이 없는데 그것이 자기가 받을 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써 복음의 순수성이 더 짙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세상적인 때가 묻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겁니다. 권리를 내세우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이 복음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이토록 왜 많은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목회자잖아요. 물론 시대가 다르지만 저는 사례비도 받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기나긴 고민 끝에 딱 이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기쁨인 거예요. 기쁘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뭔가 선심 쓰듯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슬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나의 그 설렘을 극대화시켜주는 일이니까 그것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어디에서 기록된 편지인지 아세요? 골로새서? 교회에서 작성했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이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하는 그 힘겨운 고난 가운데서 쓴 책이 이 옥중서신 골로새서예요. 근데 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지금 괴로움을 당하게 됐는데 지금 그게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끝에 보면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기뻐할수록, 그렇게 자신이 고난을 당할수록 이 복음의 가치가 높아지고 복음이 깊이 전달되고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됐으니까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권리를 다 포기해도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기쁘다라고 고백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무엇도 포기할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온 사람이 밭을 산 이유가 밭을 갖고 싶어서예요? 아니면 자신이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이에요? 어렵나요? 밭이에요? 보화예요? 당연히 보화 때문이죠. 또 여기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행위는 그러면 대단한 어떤 헌신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보화를 발견했으니 당연히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자신을 지켜주던 어떤 안식처, 또 자신을 세워주던 정체성, 가치관, 그 삶의 배경 그 모두를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산 것이 어떤 아늑한 집, 큰 집이 아니라 어떤 한 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밭이라는 곳에 자신의 삶을 전부 쏟아붓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밭에 머물러야만이 그곳에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 밭 안으로 다 옮긴 겁니다. 그러다 혹 갑자기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모험적인 도전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밑줄 쳐넣기도 했지만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기뻐하며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밭을 산 이유가 바로 이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뻐하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에 또 비슷한 의미로 즐거움이나 이 쾌락의 기쁨을 뜻하는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헤도네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감정, 금방 사라지고 말 그런 감정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카라는 어떤 외부의 조건이나 어떤 주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이 내면의 깊은 그 희열을 뜻하는 것이 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은근한 기쁨,
감추고 싶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이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인 것이 바로 카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짜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맛본 자들에게 자연스레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이 이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말씀을 받는 자로서 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은 자로서 느껴야 할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어떤 외적인 요건이 없어도 주님 자체만으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할 수 있었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람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그때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에 찔린 손자국과 옆구리의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구나 한 것을 믿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처음 느낀 감정이 뭐냐? 바로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깨달은 제자들의 삶이 이 숨어있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교회가 시작된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대가 없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전혀 기쁨이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기쁨이 있긴 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기쁨을 느끼긴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세상 일이 이루어진 세상의 기쁨일 수도 있겠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기쁨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나는 순종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 주님이 주시는 복, 은혜를 누려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나에게 던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으시면 어쩌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봉사도 하고 사람도 많이 사귀고 선교도 가고 찬양도 많이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모든 걸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무슨 말이 자주 나오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도서 기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왕으로 다스리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업적인 표현이에요. 상업이 헛됐다라는 것은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자신에게 이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는 게 넘쳐나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를 다스렸던 솔로몬이 살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오직 주님 외에는 다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세상의 건 남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오직 주님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그것만이 오직 유일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네, 기쁘세요? 네. 그럼 기쁘시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주식이 올라서, 네, 월드컵 첫 승을 올려서, 뭐 시험을 잘 봐서,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기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질문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 썩어 사라질 헛된 것들 말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 기쁨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역자들과 같이 목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처음 사역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학교는 저 강동에 가까운 이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학교였고,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는 이 서울을 가로질러 가서 나오는 이 광명이라는 곳에, 또 버스를 타고 한 20-30분 가야 있는 그 소화동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학생 때니까 파트 타임이었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당시 다른 교회들이 파트 타임에게 주는 사례보다도 적은 그런 사례를 받으면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요 기도회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토요일 날 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 가서는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학부를 다닌 4년 동안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물론 시험 기간 같을 때에는 말하고 빠질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 그냥 그곳에 함께 모여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또 그 몇 명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해서, 또 처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게 된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전도사님들의 사역하는 이야기, 그들이 받는 사례의 많음과 또 여러 불평과 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듣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교회의 크기를 신경 쓰게 되고, 사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사역의 정도와 뭐 이것저것 비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지를 옮겨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 온 게 이런 걸 따져서 온 건 아닌 건 아시죠? 저는 사역지에 옮길 때마다 다 그러시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정한 그런 목회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지금 약 12년 전에 처음 개척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사역을 해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을 던져봤는데 아멘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기쁨,
그 깊은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사역하는 게 기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아프고 찔리고 회개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주님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그때 느꼈던 기쁨 그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내가 권리를 누리지 못해도, 내가 잘 살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기쁨이 가득 채워지시고 그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또 여러분들의 셀 안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그 기쁨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득하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적용 찬양, 우리 충만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과 기도의 응답과 좋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쏟아나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오직 예수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예배가 이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나의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는 일시적인 기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내면 기쁨을 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이 존재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에 그로 말미암아 드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 주님 손꼭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권리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기쁨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며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자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가득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오직 예수로 충만한 가정, 오직 예수로 충만한 웨이브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왕 되신 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그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게,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십자가와 복음의 가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